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과꽃, 이게 사과꽃이라고 합니다. 좀 화질이 안 좋아 죄송한데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좀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조그만한 시골로 이제 내려가서 사시는데 그 마을 분들은 사과꽃이 핀다라고 하지 않고 사과꽃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꽃이 핀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죠. 그런데 꽃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무엇인가 오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죠. 그죠? 심지어 아마존 택배가 와도 내가 그 택배 트래킹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더 빨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봄이 오는 것, 바람이 불어오는 것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애쓰고 수고했다고 반드시 꽃이 피는가? 그것은 아니기에 꽃이 피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만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꽃이 온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또 예배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열심히 또 더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유튜브에서 또 설교도 찾아서 듣고 우리는 신앙 믿음을 위해서 많은 열심들을 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꽃 피워지든가요?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죠.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해요. 믿음의 양분들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없이는 결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죠. 그런데 무엇인가 딜레마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설교 100시간 들으면 100시간 들은 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던가요? 내가 기도 1시간 하면 곧바로 기도 1시간 한 만큼 갑자기 그만큼의 어떠한 믿음이 생겨나던가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한다고 그만큼의 효과를 계속 보는가? 계속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믿음이 꽃피워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뭇 그분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탁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그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스스로 의심해요. 내 믿음이 자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의 믿음이 생겨날까? 만약 효과가 즉각 나타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양분이 되어 꼭 어떠한 시간을 지나가는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믿음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즉각적으로 즉석식품 만들듯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기다리는 시간들을 수반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다림은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다림은 언제 하죠? 기다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죠?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왜 고난일까요? 나의 힘으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면 실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죠.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배가 고프죠. 여러분은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배가 고픈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내가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에 우리는 그 배고픔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굶어서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배고픔은 고난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숨 쉬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능동적으로 할 때 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양분 삼아서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의 기다림 속에서, 처절한 기다림 속에서 피워지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는 것이, 그죠?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 속인 기다림 속에서 실은 그 기다림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 또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믿음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극히 수동적인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기 원하는 믿음 말고요. 그죠? 선물도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줘야 그게 재미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믿음 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신앙생활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한 과부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평생 안 하던 얘기를 이민 오니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한테 이모가 한 분 더 있었대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학생 때 가스를 마시고 예전에 연탄가스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저는 모르는 그 이모의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에 할머니께서 맺히신 한이, 아픔이 저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아들이 하나 죽어도, 자식이 하나 죽어도 평생 마음에 묻고 사는데, 그죠? 독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여인은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텍스 보고도 못해요. 디펜던트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아버지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한 남자에게 종속되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룻기의 나오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편도 다 잊어버리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이름은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즐거움,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만큼 마음속에 쓰라린 아픔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 그렇습니다. 나오미처럼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주인공인데 너무나 엑스트라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도대체 누가복음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 여인이, 보세요, 오늘 굉장히 이 모든 사건의 초점이 이 과부죠.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여인이 하는 말, 행동, 이 여인의 하는 어떤 것은 아무런 조명이 되지 않아요. 한번 본문을 다시 훑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단 1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엑스트라 같아요. 예수님께 어떤 요청도, 어떤 행동도, 어떤 모습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100% 수동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 본문, 지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전 본문인 백부장과는 너무 다르죠. 백부장은 어떠한 굉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없잖아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불쌍히 보이십시오, 막 이런 어떠한 이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린 말씀이 없어갖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일주일 내동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여기에 누가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이 여인의 믿음보다 독자들에게 조명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 거죠. 이토록 정말 집요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중요한 진리를 조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일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 바로 여기에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여기에 그 후에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실은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다음 날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later라는 뜻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음, next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의 실은 많은 부분에 the next day, 다음에, 이렇게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앞에 있었던 백부장의 사건과 실은 이 나인 성에 있는 그 과부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다가 그냥 나중에 나인이란 성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다음으로 이제 나인이라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중요합니다. 나인이라는 성은요, 실은 도시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정말 좀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굳이 그 다음으로 가지 않으실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 나인이라는 지명이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점 도시라서 여러 군데 거쳐서 이러다 저러다, 여러분 가끔씩 LA도 한번 가시고 시카고도 한번 가시고 이렇게 갈 일들이 많은 도시들이 있죠. 그런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시지 않으면 가실 만한 곳이 아닌 곳이 바로 나인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쩌다가 들리신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으로 나인을 향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요? 바로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가, 어떤 시점에서 이 여인을 마주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다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인가요? 성문을 통해 무엇이 구별이 되나요? 성문은 바운더리죠. 무엇을 구분합니다. 마을 안과 마을 밖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문이라는 경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다다르시고 그때 마침 한 청년, 그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은 성문 밖을 나오고 있는 때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이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보는 게 마음 아픕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장례식에 참 많이 가봤겠죠. 가보았는데 이렇게 여러 장례식에 가면서 유가족들이 애써 눈물을 참죠. 또 이렇게 장례식이 잘 진행돼야 되고 또 손님들이 있으니 눈물을 참다가 유독 눈물을 터뜨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학원 때. 여기에 장례식에 관이 있으면 아직 있는 것 같대요. 죽었는데 그 마음 왜 이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꾹꾹 참던 눈물을 언제 터뜨리는가? 그 관이 땅으로 내려갈 때 오열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왜일까요? 이미 죽었지만, 이미 죽은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 땅 위에 서 있는 우리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그 관을 바라보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너무 분명해지는 순간, 피부로 팍 와닿는 순간이 바로 하관하는 때이죠. 그것을 보면서 유가족들은 눈물을 더 쏟습니다.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너무 분명해지는 곳, 그 관에 있는 아들을 그 성문 밖을 지나 이제는 바깥에 장사되어지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곳, 정말 이제 아들이 죽은 것이라고 떠내보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마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시점, 마음에 팍 다가오는 시점, 더 이상의 소망도 가능성도 정말 절망이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청년과 과부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죠. 백부장의 하인처럼 죽기 전에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 이 과부를 찾아오셨을까? 이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도 수도 없이 되늦지 않습니까? 늦은 것 같은 때 하나님 늦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효기간이 있죠? 소망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그 기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정말 안 보실 거냐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냐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만의 타이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될 시간의 타이밍들을 우리가 정해놓죠. 도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이 가까워 오면 우리도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불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이 다 지났을 때, 그때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진짜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유효기간 때는 다 잘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들 보니까 내가 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다 잘해요. 근데 내 익스펙테이션과 내가 정한 그러한 시간이 다 넘었을 때, 모든 것이 expire 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경문, 이제는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진짜 신앙의 트루 컬러가 나온다라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는요, 저는 하나님께 제가 붙여드린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지각쟁이십니다. 하나님은 맨날 지각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은 때로는 아니죠.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를 넘기세요. 왜일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저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요. 지금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진짜 갈 데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100% 제가 생각해 놓은 그 데드라인을 맞춰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 한번 지나가 볼까? 놀랍죠?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넘기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넘기셔야 되지? 좀 일찌감치 해주시면 안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성문 밖에서 그 장례 행렬을 마주한 예수님, 늦으셨나요? 안 늦으셨나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죠. 그리고 희한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제까닥 뛰어가셨대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예. 예수님이 그 형제, 그 자매, 그 삼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일부러 기다리세요. 사랑하면 빨리 튀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지금 이 아래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틀 더 기다렸다 갈게. 그러시겠어요? 당장 튀어가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관점에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마르다는 늦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마르다는 또 말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늦으셨나요?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그 유효기간을 왜 훌쩍 넘기셨을까요?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정해놓은 그 유효기간을 넘기니 그때 제 믿음의 본 모습이 나오고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너의 자아를 죽이는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왜 유효기간을 넘기세요? 죽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해놓은 유효기간은 어디예요? 내 자아가 펄펄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죽기 싫거든요. 우리는 본능상.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유효기간을 가차없이 넘겨버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실오락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니라, 내가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뭐 또 해볼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두었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다 쳐내시고 예수님께서 the only way,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유효기간이 다했을 때에 정말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 계세요? 혹시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게 계세요? 예언컨대 아마 넘기실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사로 오기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놓치기 쉬운데 놀라운 사실을 누가복음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죠. 혹시 노티스 하셨어요? 저도 몇 번 읽다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계속 봐야 돼요. 거듭거듭 봐야 돼요.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죠. 예수께서 하다가 갑자기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께서. 우연일까요? 갑자기 주께서로 주어를 바꿉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이 저자인 누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면서 울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울지 말라 그러면 위로지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슬퍼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이제 모든 운명을 바꾸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임할 것이기에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울지 말라.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많은 주님이 있던 그 로마 시대, 그 헬라 문화권의 시대, 다신론주의, 로마 황제, 그죠?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여러 주님, 뭐 술은 말도 못했겠죠. 여러 주님이 있던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주님 중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것이 많은 주님이 있는 시대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요.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주님들이 너무 많아서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지만 다 돈이 주인이 돼 있고, 그죠? 내 능력이 주인이 돼 있고 내 행복 따라 사는 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기분에 느껴지는가 안 느껴지는가가 온통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대, 그 세대에 너무나 주인이 많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얻는 위로보다 술 한잔 하면서 얻는 위로가 더 커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서로 한잔 하면서 친해지자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도 친해지는 게 더 강한 본딩인데, 그죠? 너무나 많은 주님이 살고 판치는 이 세상, 실제로는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보다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거머쥘까라는 것이 중요해진,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실은 하나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주임으로 나의 자아만족이라는 주님, 돈이라는 주님, 내 자녀라는 주님, 그죠? 성공이라는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그 여러 주님 중에 나도 한 명 주님으로 좀 껴주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파하시고 유일하신 주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유효기간을 넘기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정말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야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인생이기에, 정말 밑바닥에서 가장 이제는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청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청년의 처음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의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에 일어난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마취에 깨어난 것도 아니고 정신없이 일어났는데 눈앞에 일어나니 뭐가 보여요? 그 목소리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인생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일으키신 그 음성,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죽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기 전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보게 돼요. 15절에서 그 청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뉘앙스가 픽업이 되세요?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해요? 죽었던 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청년을 죽었던 자, 그를 살리시고, 더 신기한 게 있죠.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세요? 어머니에게 주세요. 내게 아닌 걸 어떻게 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청년은 그냥 다시 살아난 청년이 아니에요. 이제 이 청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살리신 이 청년, 자기의 소유가 된 이 청년을 그 어머니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짚어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을 갑자기 주라는 주어로 일컫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청년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과부에게 그 아들을 주십니다. 만약 이 청년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이 청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청년은 그저 과부인 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자로 살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리시니, 그죠? 어떠한 청년이 돼요? 이제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 한 명을, 죽은 아들, 불쌍한 사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한 청년이었는데 이 죽었던 청년을 살리시니 어떤 청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들려 있는가?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께 속한 아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너무나도 핵심적인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나인성으로 굳이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16절에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이 에피라는 단어와 스캡토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에피라는 무슨 뜻인가? around, about, 이렇게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캡토마이는 바라보다, 살펴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제 와서 들여다보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표현을 요즘 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방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 중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 같이 제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면 여러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요?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목사 한 명이 성도를 신방해도요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그래도 저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무언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킹을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제가 수없이 많은 신방을 다녀봤는데요, 그 중에 여전히 네트워킹 하는 사람은 1%도 안 될걸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신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잘 친하게 지내고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방은요, 무엇인가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방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친분을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때 그분에게 무엇인가 믿음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방을 하고 가기 전에는 기도를 하면서 가고요. 가고 오면서는 제 목회를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저 같은 보잘것없는 목사 한 명이 신방을 해도요, 목적이 있어요. 그 신방에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친하고 그냥 좋은 시간 보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한 인생을 찾아가실까요? 그냥 불쌍하게 해주시려고? 토닥토닥 해주시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 단순히 그 인생의 가련함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방 오시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아시죠? 군대 들린 자, 그 돼지떼 2,000마리한테 이제 귀신이 나가서 몰사하지 않습니까? 그 고쳐주시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시고 그러면서 그 사건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만나고 오는데,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군대 귀신 들린 자만 만나고 다시 돌아오세요.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한 영혼.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치유죠.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막 사슬을 묶어도 다 끊어버리고 막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그런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요, 돼지떼가 몰살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죠? 박수 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나요? 감사하다고? 아니요,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요? 귀신 들린 자를 한두 명만 더 고쳤다간 자기네들 알거지 되겠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 한 명 고쳐서 돼지떼,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희한하죠. 귀신과는 어떻게든 공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떠나보내요. 이게 귀신 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불러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으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 것이랑은 공존해 보려고 하면서 진짜 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배척합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 그냥 우리 소문에 들려오는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내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공존하신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이러면 내가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재밌는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 것과는 어떻게든 공존하려고, 그죠? 그 진상 같은 사람이랑 그래도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보려고 별걸 다 하는데, 별 노력을 다 하는데 진짜 가장 친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 삶에 배척해오는 그 귀신 같은 믿음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보여줘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고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나 주님과 가고 싶다고. 주님 따라가고 싶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그래, 저 재수없는 놈들이랑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한테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게 라고 할 만도 하신데, 그죠?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죠? 군대 귀신 달린 사람을 자기를 고쳐주셨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한 알의 씨앗으로 거라사 지방에 심어놓고 예수님은 다시 가십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불신이 가득한 곳에 그 한 사람을 심어두십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데가볼리, 그러니까 10city라는 뜻이죠. 10cities,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그 갈릴리 동남부 부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 삶의 목적을 바꾸시고 그 삶의 방향성을 바꿔 놓으세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방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심은 그 가련한 사람의 그런 어떠한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신방하십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잔치를 베풀죠. 그 안에서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음식을 나누시면서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시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삶에 찾아오시면 모든 사람은 헌신자가 되어집니다. 사명자가 되어져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방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반드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살아난 기적 이면에 더 깊은 곳에는 한 사람의 그 비참한 고통,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그 고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자꾸 문제 해결만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귀한 믿음을 오해하고 계시냐고요. 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저 믿음의 꽃을 피우기보단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깊이 뿌리박아 내가 믿음을 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믿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시고 자연스럽게 오는 것인데, 왜 우리는 억지로 내가 마치 성경 100장 읽으면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기도 100시간 하면 더 100시간짜리 믿음을 가지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고 그 모든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 한들,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든 장로로 섬기든 권사로 섬기든 목사로 섬기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무슨 어떠한 믿음의 꽃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피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가 확실해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간에 갈등이 있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부딪히는 상황 보면 또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상황 때문에 번민하고 미워하고, 예전에 했지만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말씀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장 딱 나가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이생의 염려들, 재리의 욕심들,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그 자리로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잖아요. 말씀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 정말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사 그 사람의 인생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진 이 믿음의 역사들이, 그것만 있다면, 예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굳건한 확신만 있다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네. 그러면, 아니면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우리 확실하게 오늘 확실하게 진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누가 해결해 주든 해결만 되면 돼요? 이걸 좀 분명히 해야겠죠. 그죠? 내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다른 건강의 문제, 정말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리 이 두 가지 미묘하게 섞여진 것 가운데, 그죠? 내가 예수님도 원하지만, 맞아, 예수님 배척하는 건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문제가 너무나 커진 나의 삶 가운데 이 미묘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모습들 가운데 이 미묘한 것을 기가 막히게 분리해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 앞에 본문 설교 전반에 힌트를 드렸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실은 내 문제 해결이 내 주인이 바뀌는 것보다 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진 이 신앙의 두 가지가 미묘하게 묶여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리해 주십니다. 보게 해 주세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이 마크 브로가 목사님이 이렇게 쓰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다림은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낸다. 기다림은 우리의 꿈과 기대와 능력을 뒤흔든다. 기다림이 뒤흔든대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해, 고난의 시간들. 기다림은 결국 무엇을 내려놓게 해요? 우리가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자주, 그리고 주로 고통 가운데 상기시켜준다.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분이 God is in control. 이 simple truth를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 지나지 않으면요, 사람이 다 자기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고난 통과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주인인 삶 살고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근데 하나님은 립 서비스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죠?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지기를 바라시며, 고난이라는 그 끊임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통해서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기다림의 연속에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내 믿음조차도 내가 못하네요. 라는 것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까지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정말 내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리겠는가, 안 드리겠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바라기에 주님,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 통제권을 진짜 내려놓았는가? 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익숙해요. 믿는 척하는 데 익숙해요. 죄송합니다. 왜요? 통제권을 아직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컨트롤하고 있으면 다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한테 그럴듯한 한 차 하나 뽑아서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죠. 그죠? 아무도 안 하는, 그죠? 차를 그냥 하나님한테 쫙 뽑아드렸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은근 중에.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냥 내 뱅크카드, 체크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고. 인간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 캘린더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렇게 떼어놔서 주일 11시는 예배 꼭 가기 이렇게 땅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일주일 캘린더를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들을 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소유권을 다시 찾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토록 읽어오던 말씀인데, 그죠? 시편 기자가 대충 살았겠어요? 그토록 묵상하고 읽어왔던 주의 율례들인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배우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믿음을 꽃피우려는 것 아니요. 성경을 내가 읽고 기도를 내가 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은데 들리는 것, 그렇죠? 성경을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기도를 드리는데 막 뱉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기도.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린 자, 주님이 정말 주님 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들을 생각 없으면서 밤낮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우리 폼 잡지 말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그분의 음성 듣기 원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그분은 진짜 우리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각하세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께 늦은 시간이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급한 건 우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내가 너의 주님이니? 정말 네 모든 걸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이 고백이 있기까지 주님은 오늘도 지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는 믿음의 꽃,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에 그 믿음의 꽃도 함께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다림의 시간들 어떻게 채우시고 계세요? 우리 안에 다른 주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직 주님만이 주님 되시기 위해서 다른 주님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허락하신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들 어떻게 채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선하실까 의심되는 때에 우리 속 깊은 곳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께 속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지. 예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예수께로 속한 자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기다림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맺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요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터치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지 또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주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에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며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바로 믿음은 거기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른 주님이 너무 많았음을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라고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인생에 찾아오시사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주님 이제는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꾸만 우리 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는 과부 라인성에 있는 그 과부 아버지 그 자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주님 가장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는 그 시점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 하나님 인생들은 다 늦었다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할 때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어떠하는지 예수님은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기까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심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실 그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목적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고난과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내 주인의 내 참된 주인은 누구인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누구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조명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예배 참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마음에 헛헛하고 그대로인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정체에 빠져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기도하오니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아버지 그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통제하시고 다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 믿음의 선포가 되어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메마른 자로서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만족을 삼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이 불신의 땅에 심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씨앗이 하늘의 씨앗이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에는 이 고난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때에는 그저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진정 말씀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금 새로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다림의 시간과 안에 아버지 그것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다른 것을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기다림을 인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름 만들어 보려 했던 그러한 허탄한 노력들을 이제 내려놓고 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더 이상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냥 내 것만 쏟아놓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과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바라보며 인내로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한 그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 할지라도 그거 갑자기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다시 불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가 다 됐으니 이제 곧 이 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항복하고 순복하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니 주의 뜻대로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라는 주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뎌지는 응답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기다림과 고난의 끝에 우리의 믿음이 욥의 믿음처럼 더 주옥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